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실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적 인생관을 소유한 사람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당시 부패한 사회상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통한 의인의 승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드러난 죄악상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악의 기원과 본질을 해명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을 우매한 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부패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신론에 대한 비판이 언급되고 있는 시편으로는 시편 53편이 있습니다. 이는 본시의 후반부에 나타난 미세한 차이점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과 53편을 상호 비교하여 검토한 많은 학자들은 시편 14편을 변형하여 후대에 53편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과 53편을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명칭에 있어서 시편 14편은 여호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은 전적으로 하나님 즉 엘로힘을 쓰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본시가 이스라엘 내의 부패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결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의 구조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이방인들보다는 국내의 횡포자들과 신실한 자들의 원수들을 의중에 두고 쓴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실제적 무신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길 것을 촉구하면서 본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시편 14편의 장르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본시는 여러 가지 형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비탄적 요소도 있고 찬양적인 요소도 있고 지혜적인 요소 등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볼 때 지혜와 관련된 내용이 주도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지혜시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본시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하는 태도가 가장 현명하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신론자의 부패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무신론적 사상의 결과로 인한 사회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인생의 모습을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살펴보면 비통적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들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죠.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이 꺼림칙하니까 죄를 짓는 현장에서 내가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공의롭지 못한 이런 부도덕한 부패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봐줬으면, 죄라고 지적하는 그런 대상이 없었으면, 그런 신이 없었으면 라고 하는 바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 막 살자. 더럽게 산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다 불의를 행합니다. 다 함께 치우쳐서 같이 죄를 짓습니다.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동정범이 되는 겁니다. 함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서 우리의 선하지 못함과 부패함과 타락함과 불의함과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7눈으로 이 인류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온 우주 만물에, 그리고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는 자,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있는 자,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찾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바로 지금 저희가 성경 통독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자는 만나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오늘의 현실입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합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핍박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타인을 괴롭히는 삶을 그들은 사는 겁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생활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 있어서는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을런지는 모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 우주의 근원자이시며 모든 윤리와 도덕의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생활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관계까지도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인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핍박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시적인 안목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형벌을 의식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무신론자들의 삶에 대해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부패의 근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고 우매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가 탁월하고 계산이 밝아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허무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타락과 부패와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통치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악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계시지 않습니까?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5절과 6절 다윗은 타락한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이후에 악인에 대해서 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에 대한 갈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갖게 될 것이다. 6절과 7절 핍박을 당하는 의로운 자들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 세계와 정반대로 역전되는 상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에 겁없이 즐거워하던 어리석은 자들은 앞으로 크게 두려워할 겁니다. 반대로 전에 슬퍼하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대격변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불변의 사실에 두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아무리 그의 존재와 사역을 부인할지라도 여전히 영존하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통해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탄식으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찬양을 회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타락을 목도하면서 궁극적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